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문제의 아들은 둘째 아들로 등장하지요. 둘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끌어서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곧장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곧 자기가 목적한 대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나지요. 그에게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이나 또 아버지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펼치고 싶은 새로운 땅과 돈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받고 있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지 못했고 또 몰랐을 뿐 아니라 아직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생각했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커다란 유산을 가졌음에도 자신을 책임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이후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형에게 자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자기 몫을 당당하게 챙길 수 있는 혼자 자유롭게 먼 길로 떠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멋있게 살아갈 그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더 이상 필요 없었지요. 일이 많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마음껏 즐겁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이었고 아버지를 떠나는 자유의 삶이었습니다. 재물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환대받으면서 더 재미있고 빛나는 삶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그것을 실행에 즉시 옮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었겠지요. 용기를 내어서 아마 떠난 것일 것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녀의 염치와 도리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유산은 얻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의 삶은 버리고 유산만 얻은 셈이지요. 아버지의 땀이 깃들인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사랑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유산 자체, 재물, 물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이후를 보면요. 그가 진정 용기를 내어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삶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 외에 그는 어떤 선한 구체적인 목표도 또 노력도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좀 과하게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중에 유산을 구하는 그 모습이 말이지요. 아버지는 유산을 주어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곁을 떠나버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둘째 아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허랑방탕 그 소중한 재산을 나중에 다 낭비하고 말지요.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은 또 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돈을 다 써버렸는데 나라에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는 고기는커녕 빵 한 조각도 살 돈이 없어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옷도 누덕누덕 해졌겠지요. 신발도 다 달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거리도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당장 누구에게라도 일을 시켜달라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돼지치는 일을 맡아 하게 되는데요. 먹는 둥 마는 둥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심지어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마음껏 먹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스스로가 볼 때 참으로 슬펐던 것이지요. 자신은 행복을 꿈꾸며 아버지 품을 당당하게 떠나왔는데 큰 재산을 가지고 떠나왔는데 어느새 자신은 돼지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듯한 그 모습에 눈물을 떨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요. 이 부분이 그가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나 독어 번역에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는 그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각되어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제서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할 그때에는 자신을 사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나아간다고 생각한 그때가 사실은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허랑방탕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그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자신은 그제서야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준 재물마저 다 사라지고 이제 정말 의지할 게 전혀 없는 그때가 되자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생각났고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따뜻했던 자신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의지한 그 재물은 다 잃었지만 잃었던 자기 자신을 이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자기 자신을 찾고서야 아버지의 사랑의 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던 삶의 좋은 기억들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품꾼조차 풍족한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를 떠나 자신은 이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서의 평안함을 그는 기억해낼 수 있고 이제 그 기억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은 결심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하지만 내가 한 잘못이 있으니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품꾼으로 받아주시기를 구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어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내가 잃어버렸구나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되고서야 그 아들의 자격은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그 사랑 안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당당하게 그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이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께 가서 열심히 살아보아야겠다. 이제 내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잘 살아봐야겠다. 그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내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리, 그 유산 다 허랑방탕하게 썼지요. 아버지가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냥 등을 돌리며 나왔지요.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라도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은 차마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감히 제가 아들이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오고 그리고 입히고 옷에 인장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함께 즐기자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 생각하였으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크게 기뻐하며 여전히 아들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크게 기뻐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 주신 생명과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곧 달려나와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될 자격을 다 잃어버릴 만큼 아무리 큰 잘못을 하였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달려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정말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심지어 버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평소와는 집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거나 조용한 가운데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음악 소리가 막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품꾼을 불러서 물어보니 당신의 형제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도 기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요. 함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 못마땅해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아버지의 속이 썩고 또 형은 형대로 속이 썩었겠지요. 속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중에 형은 또 일을 하느라 동생 목까지 또 일을 하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동생은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쓰고 왔지 않습니까? 화가 날 만큼 화가 날 것입니다. 언제나 곁에서 수고한 자신은 그 염소 한 마리 아빠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는데 지금 그 유산, 그 소중한 유산을 다 허랑방탕 쓰고 정말 거지꼴로 돌아온 이 둘째를 무엇이 이쁘다고 그렇게 살찐 소를 잡아가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면서 저렇게 음악 밴드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잔치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항의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약 첫째 아들이라면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심지어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다면 분노하며 맞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잖아요. 형이니까 아버지의 입장과는 다르죠. 그러니 당연히 분노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호통을 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니 내쫓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게 화가 나서 아버지께 항의를 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성경에 보니까 아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야. 아무리 큰 아들도 아빠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아이죠. 아이야. 너도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너도 함께 하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자요 죽었다가 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유산을 잃어버렸을 때요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야말로
죽은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기근과 그 궁핍함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추억을, 잃어버렸던 그 추억을 다시 얻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정말 잃었던 아들, 죽었던 것과 같은 그 아들이 돌아온 산자가 되어서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이 나갔다 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둘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하였다 하여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것이 둘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부당하다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아이야 부르면서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여도 내 유산은 없어질 것이 없어. 내 동생 때문에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죽었다가 살아온 이 동생 때문에 너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분노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분노의 자리에서 있지 말고 기쁨의 자리에 너도 함께 서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봉사하던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서 지금 떠나 있는 모습은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첫째도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 되기를 본인이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아니, 어느 쪽이라 해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다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서 시기하거나 또 스스로 분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살찐 소, 그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것이 자기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가 자기 중심의 잔치를 원하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훨씬 소중한 것을, 자기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물론 생각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생각했겠지만 그 자신에게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자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첫째도 지금 자기 자신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자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자신의 잔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와 둘째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그렇게 쥐고 싶었던,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되었을 때, 나를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찾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품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며 아버지의 품과 뜻을 떠나 사는 모습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저버리고 짧은 순간의 재미를 택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최선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몰라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높여주시지 않는다 때로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 없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질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거절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 공동체의 하늘 잔치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의 자녀들 주님 돌보아 주셔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을마다 다시 기초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